10장.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름에 휩싸여 있었고 머리 위로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섰습니다.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7 천둥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천둥이 하는 말을 받아 적으려 하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마라. 그것을 비밀로 하여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스런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나는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내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1장)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곳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2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인데 그 둘은 굵은 삼배옷을 입고 그들의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이 2 증인은 바로 땅 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2 그루와 2 촛대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는 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라도 온 땅에 온갖 재앙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 한 짐승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싸움을 한 뒤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2 증인의 시체는 큰 성의 길거리에 버려질 것인데 이 성은 비유적으로 소돔 혹은 이집트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3일하고 반나절 동안 내버려둔 채 구경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죽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또 잔치를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증인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두 증인을 향하여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재난이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난이 곧 올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교만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또한 주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상을 베푸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치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며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12장)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인 양 입고 다리에 발을 딛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막 아기를 낳으려는 순간이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 보였습니다. 그 용의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며 각각의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을 대항해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용과 그의 부하들은 싸움에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큰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야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구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귀가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날뛸 것이다. 용은 자기가 땅에 내던져진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미 광야에 마련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는 3년 반 동안 뱀의 공격을 피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내었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다 삼켜 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나섰습니다.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13장)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었는데 각각의 뿔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또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마치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을 닮았습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자기의 힘과 왕좌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큰 상처를 입고 죽은 듯 하더니 거짓말같이 그 상처가 나오며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 짐승에게 이처럼 큰 능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역시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짐승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겠는가?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용은 그 짐승에게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며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쳐서 이기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사로잡힐 사람이라면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는 또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2개 있었는데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 서서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은 힘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힘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칼에 맞고도 죽지 않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